그러면 이제 우리가 23거로 가서 유다 왕국의 말년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결국에 이제 반으로 나눠주잖아요. 이제 이 나눠지는 거는 솔로몬 때 너무나도 세금을 많이 해가지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뭐 짓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물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요를 짜야 됐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나중에 이제 소위 비류들, 자기 동료들, 응? 가서 물어봤더니, 그 더 말이지, 응? 억압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응?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도 더 굵으니, 뭐 하고, 그동안에 채찍으로 했지만 전갈로 가르칠 거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열 지파가 우리는 이제는 상관은, 더 이상 여기는 하지 않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놔두고는 가서 애굽에 이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이 되는데, 그 당시 보면은 아수르와 그 정책이 포로 정책이 좀 틀려요. 아수르는 완전히 이 종족을 바꾸는 정책을 써버려요. 멸족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냐면 남자들은 좀 쓸만한 남자들은 다 데려가고 이 아이들은 그냥 메어친다 두 발을 가지고는 이 땅에다 메어쳐 가지고 다 죽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강제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끌려간 남자들은 이제 건장한 눈을 빼가지고요 앉아서 이렇게 물레라든지 이런 거 농사하는 그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아킬레스 건을 끊어가지고 걷지 못하게 한 다음에 화살이라든지 앉아서 만드는 그거를 한 거죠. 그 후손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 아수르의 원수의 피가 들어야 있고 원수가 짓밟은 그런 데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성경에 하나의 그 주 모델가요 여리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 가기 위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지고 쭉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항상 성경 제자들이 내려가다 올라오다 보니까 뭐 거기 바디모여가 나오고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나오고 그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길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바로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마리아의 비극적인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721년에는 이렇게 니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다음엔 남쪽 유다는 597년, 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597, 500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586년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거 저 미스가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활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데서부터 시작되냐면, 가나안은 아비월이라는 거를 했어요. 우리로 하게 되면 이 음력 비슷한 그런 것을 썼어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목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걸로 하다 보니까 아비월이라고 이렇게 되고,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 니산이라는 원력을 써서 니산월. 그러니까 아비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587과 이거는 이 차이는 니산월을 썼느냐 아니면
아비보를 썼느냐 기자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달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온 그 시는 로마의 그 시간을 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복음은 다른 걸 써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다구는 때라든지 모든 그 시간 계산해 보면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월절이 목요일 날 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난제에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연대에 대한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뭔가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 보면은 같은 우리가 한 호멜이라도 또 한 이제 큐빗이라도 그 바벨론 큐빗하고 그게 좀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끝으로 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엄지로 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큐빗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제 거기다 매달리다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아주 이게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연대는 아마 그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습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아마 이번에 이제 황해도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굶어 죽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리가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곧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로 이제 그 시신을 놓고 지금 이제 다투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최후가 이렇게 됐다는, 성전은 결국에 불이 타버리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만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불타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온 곳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회에만 주님이 역사하고 또 다른 데는 뭐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꼭 뭘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꼭 뭐 해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물론 형식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릇처럼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너무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 뭘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고 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성전도 불이 탄 거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거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불이 탑니다. 나중에 이 불은 또 한 번 성전이 불이 붙어요. 언제냐면 티토가 로마에 가 3년 동안 포위를 했다가 와가지고 이제 이 성을 쌓잖아요, 북쪽에. 그래가지고 높이가 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마사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높은 쪽에 이쪽에다가 3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그걸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때에 티토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뭐 다 불태워도 좋지만 성전은 불태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은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거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성전만큼은 그대로 놔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추우니까 그쪽 성전 입구에서 파수꾼들이 불을 피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양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짐승의 것으로 이제 했거든요. 뭐 하니까 이제 헤롯이 40년 동안 지으면서 완전히 금으로 다 도배하다 싶어요. 러시아 정교회 지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 했던 그 궁이 거기에 위에 보면은 그 금을 이렇게 도배처럼 얇게 해가지고 쌓는데요. 근데 이제 불이 붙으니까 이제 막 금들이 금방 열에 약하잖아요. 녹아가지고 성전 이 돌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남는 거는 바로 그 지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벽은 지하에 있는 그거는 이제 해서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이제 하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헤롯 성전 이 기초석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뭐 자기 무너뜨릴 필요도 없으니까 금을 채취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몇 사람의 임금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스, 히스기야, 또 그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4대로라 하는 그 가운데에 실제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17개가 돼요. 17개 왕인데 왜 14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빠진 것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여고냐예요. 여고냐.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그때 애굽의 지배하에 있을 때였고, 여호야김부터는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려 가지고 대신 그 왕으로 세운 것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들은 예수님 족보에서 빠진 것이 가장 악한 일들을 많이 했고 나라를 멸망시킨 원조들이니까 그들은 이제 항상 이 왕들에 대해 가지고는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한 공민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야긴이라는 말은 안 써. 여고냐라는 것은 순수한 히브리 말이거든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하는 것은 이미 이런 비극의 그런 주인공들은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마따디아를 이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말을 안 듣니까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아들을 왕으로 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드기야인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대적을 하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적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거지. 우리를 채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애굽파하고 바벨론파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제 좋았는데 대적을 하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빼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그로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그 비극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나중에 끌려가다가 다시 군대 장관이 너는 이제 우리 바벨론의
이제 항복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설에 의하게 되면 이 애굽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그 애굽파들에 의해 가지고 그 톱으로 이제 잘렸다는 말도 있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로서 위해서 강조할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세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읽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림만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